함께 보실 말씀 우리 호세아서 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3쪽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든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비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네, 눈밭을 헤집고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첫눈이 이렇게 또 20cm나 되는 눈이 오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눈이 가득한 하얀 세상을 보니까 이제 겨울이 왔다는 게 좀 새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뜨거웠던 여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 정도로 하얀 눈이 다 덮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냥 어제 원래 눈 오면 되게 짜증 나거든요. 눈 치워야 되니까. 근데 어제는 그냥 눈 오고 이렇게 나뭇가지마다 눈이 이렇게 소복이 쌓인 걸 보니까 되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앞으로 눈이 얼마나 올라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호세아 9장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사실 이 선지서들 읽다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하죠. 왜냐하면 뭔가 특히 이제 이사야나 이제 이런 조금 이제 회복의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담겨 있는 선지서들은 그래도 좀 읽을 맛이 좀 나는데 호세아 같이 이 6장에 조금만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 외에는
사실 전부 다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읽으면서 그리고 또 매일 똑같은 내용인 것 같고 다른 내용들이 없어서 참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 참 힘든 본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 이제 9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뛰노는 것을 꼴보기 싫어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도 그렇고 또 그들의 추수하는 것도 그렇고 그들의 거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다 이제 흩으시고 마지막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다 없애시겠다고까지 얘기하시는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좀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똑같이 계속 심판의 내용만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한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저주와 심판의 이야기를 참 다양하게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비유도 여러 가지로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지금 이렇게까지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은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돌이킬 시간을 주시는 거죠.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가 심판할 거다, 이렇게 저주할 거다,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하시는 이유는 돌이킬 시간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의 시간인 줄도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심판의 이야기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절기 때 드려지는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어제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이 제사의 중심이 된 성전이 원수들에 의해서 이제 침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먼저 선언하시면서 왜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가? 그게 바로 제사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고 제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죄가 더 늘어나고 있는 그들의 삶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은 타작을 하고 열매를 거두고 추수하는 걸 얘기하죠. 추수한 것을 이제 열매를 가지고 타작하는 그 타작마당. 즉 지금 이 얘기는 어떤 절기를 얘기하냐면 우리 소위 얘기하는 이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얘기하는 과일, 열매를 특히 이제 과일을 수확하여서 타작마당에서 이제 이제 축제와 절기를 지내고 있는 그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과일과 열매들을 이제 그 거두어서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불렀고 그 과일의 열매, 뜨거운 여름을 지난 과일의 추수를 통해서 특별히 2절에 보니까 타작마당의 술틀과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내리는 포도즙을 내리는 그런 틀과 타작마당에서 드려지는 축제, 수장절을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 때 기뻐하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왜냐하면 그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수확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절기인데 이들이 이때마저도 누구를 향하여 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며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하고 새 포도주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어있는 이제 그 수장절, 초막절이기도 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그리고 아수르로 하나님께서는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기뻐하던 그런 수장절기에 그런 기뻐하는 축제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그때가 초상집이 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해요. 4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리니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그때가 절기의 축제가 아니라 초상집에서 먹는 초상집 음식이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그 의미가 있는 문학적인 표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너희들의 명절의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6절에 보면 너희들이 멸망을 피하더라도 너희들이 결국은 모아져서 장사가 될 것이다. 즉 너희들이 이제 초상을 치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그들 안에 가시덩굴로 가득한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특별히 절기의 때는 때가 초상집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심판이 이르렀고 그리고 너희들의 죄가 가득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죠. 결국엔 11절 이하로부터는 자녀에 대한 후손이 없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12절에는 자식들이 있을지라도 그 자식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남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아예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는 호세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6장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와라라고 한 말을 호세아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런 호세아,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려고 했었던 선지자 호세아마저도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선언해 버립니다. 그게 14절이거든요. 14절에 이제 호세아의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십시오.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태를 주시고 그리고 혹시 임신하여서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젖없는 유방으로 아이가 자라지 못하게 아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 심판을 주십시오라고 지금 호세아마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호세아마저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심판하실 것을 지금 이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또 이런 심판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나는 아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그냥 읽으면서 오늘 나에게 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실까라고 좀 고민이 되실 수도 있는데 오늘 9장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10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0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것처럼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보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자녀로 우리를 처음 택정하셨을 때 우리를 처음 마주하셨을 때 하나님의 기쁨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기뻐하였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보는 것처럼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만났을 그때 언제일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 것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이 하나님에게 이런 광야의 포도와 같이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같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던 적이 있었나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고난 중이었고 어려움 중이었고 죽음 가운데 내몰린 상황이었고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였고 자기의 땅 한 평 없었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만한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환대를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가 없고 노예처럼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며 피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마주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은 적이 없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피곤한 그리고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마주하시면서 광야의 포도와 같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보는 것처럼 즐거워하셨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첫 만남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존재를 보시고 광야의 포도같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셨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같이 즐거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때를 회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을 요청하시는 거죠. 내가 처음 너희를 만났던 때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 이와 같이 기뻐했고 즐거워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상에게 몸을 드리니까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너희들이 가증하여졌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예배의 대상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하고 돈을 쫓아 살아가면 돈이 우리에게 올 것 같고 그 돈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릴 것 같지만 사실상은 그 돈의 노예가 되는 모습을 보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돈의 속성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든지 그 추구하는 대상, 그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예배하는 대상, 추구하는 대상과 같이 추잡해지기 마련인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는가,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무엇을 닮아 있는가를 본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났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마주했던 그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광야의 포도와 같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같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로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우상을 좇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우상을 닮아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며 예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우리가 무엇을 닮아 있는지 내 모습이 무엇과 닮아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의 만남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의 만남을 아주 즐겁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게 너무나 기쁘고 만족스러운 만남이었음을 다시 회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해 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컸는지, 돈이 아니라 무언가를 소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웠던 그때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초막절의 절기가 이방인의 축제와 같이 변질되었음을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과 하나님 없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는 9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무수한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때의 만남을 다시 회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다시 기억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했던 그때가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닮아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